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이 영상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장마가 지나가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많은 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살펴보시고 주변에 피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가서 위로도 하시고 또 같이 함께 협력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열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C.S. 루이스, 이분은 천주교 신자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냈어요. 그 중에 소설도 썼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책으로 먼저 나왔는데요. 이 나니아 연대기 이분이 쓰신 소설이에요. 거기에 이야기를 보면 어린아이가 나오죠. 이게 뭐 어린아이 이야기 판타지처럼 여러분 보이겠지만 그 속에 깊은 신앙의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단순한 그냥 일반적인 소설이 아닙니다. 어린 소녀 루시가 낡은 옷장을 열고 들어섰을 때 처음에는 아주 평범한 공간이었던 곳이 한 걸음 나아갈수록 눈 덮인 숲과 고요한 가로등이 있는 나니아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옷장은 단순히 방과 방을 잇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루시아의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새로운 만남과 부르심, 즉 하나님의 이야기와 사명이 기다리는 믿음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소설을 단순히 애들 판타지 소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도 바로 그런 문을 마주하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이 문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여셨습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요. 한 도시의 역사가 새로워지고 유럽 대륙에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열고자 하시는 문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조용히 자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닫힌 마음을 여심으로써 이제 복음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 향해 도착한 뒤에 16km를 걸어서 마게도냐에 쳤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빌립보에 도착하게 돼요. 이 도시는 지리적으로 첫 번째 도시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그 식민지로 은퇴한 군인들이 정착해 살던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중심지였어요.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의 불씨가 시작되면 마게도냐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이 영향력 있는 도시에는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어도 세울 수 있는 회당조차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은 틀어졌지만 바울이 낙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그는 안식일에 기도하기에 조용히 이제 강가로 나갔고요. 그곳에서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매우 낯선 장면이죠. 남자가 여자들 많은 곳에 가서 뭔가 얘기를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선입견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작동하기 시작하죠. 사도행 16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쪽에 있는 부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색 옷감은 귀족들이 입는 고급 직물이었어요. 루디아는 오늘날로 치면 저기 강남에 명품 샵을 경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예요. 그녀는 경제적으로 자립했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자리를 잡았지만 마음의 문은 아직 열려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이제 여신 것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심령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자마자 활짝 열리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바로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은 이를 유효한 부르심 effective calling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택하신 사람의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사람의 뜻을 새롭게 하셔서 복음에 자발적으로 응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로 주님께 나오게 만들죠. 루디아가 스스로 따라왔지만 그 선택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 복음의 시작은 언제나 그 사람의 설득을 넘어서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곧 세례를 받고요. 자신의 집 문을 열어서 바울 일행을 환대합니다. 그 작은 환대가 유럽 대륙 전역에 세워진 그 첫 교회의 시발점이 되었다. 훗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가장 충실히 후원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현장에서 종종 그런 생각들을 해요. 아니 왜 저 사람은 마음이 좀처럼 열리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그런 질문들 종종 하죠. 말씀을 전하고 섬기고 기다려도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또 속상하고 지쳐가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주변에 있는 자녀에게 때로는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믿음을 나누고 싶지만 이 마음의 벽 앞에서 멈춰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간절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아니 내가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 자,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열심히 섬겨도 마음 깊은 것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외적인 부르심이고요.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 있어야 구원의 실제적인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이들의 마음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아무리 굳게 닫힌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그 문은 열리게 돼요. 우리는 그저 사랑으로 기도로 그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양들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그들 마음속에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평소처럼 이제 기도를 하러 가던 길이었어요. 일상의 순종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던 그 길에 그들은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들리면 보통 뭘 합니까? 네, 점쟁이. 점치는 능력을 통해서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 그런 여자였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신기하게 여겼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날로 치면 구독자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유명한 무당 유튜버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종에게 필요한 것은 이 구독 버튼이 아니고 바로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의지도 감정도 빼앗긴 채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주인들은 그녀를 한 인격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녀는 철저히 소비되는 존재, 이용당하는 존재, 그런 존재. 그런 그녀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아니,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말은 맞아요. 근데 그 말의 타이밍이나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어긋나 보이는, 우리가 영화를 보기도 전에 결말을 다 말해버리는 초강력 스포일러와 같은 그런 도리어 방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바울과 실라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행전 16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 성격에 얼마나 많이 참았겠어요. 네가 감히 스포일러를. 마침내 참다 돌아서서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그 순간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종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더 이상 점치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으로 이제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장면이에요. 복음은 단지 좋은 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묶인 자를 풀고요,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이 장면은 이사야 61장 메시아의 사명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명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 여종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했을 때 사람들은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화냈을까요? 보통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이 여종의 주인들은 오히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더 이상 돈벌이가 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억지로 붙잡아 끌고 가서 고발하고 옷을 찢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왠지 이럴 때 격렬한 반대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토록 격렬한 반대를 불러올까요? 복음이? 그 이유가 이 주인들의 밥그릇이 사라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질서, 특히 사람을 억압하고 이용하는 어두운 구조와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도구로 보고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만 복음은 사람을 존재 자체로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종종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사회개혁 운동이나
정치 활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여정이 해방된 것도 바울의 전략이나 열정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권세 때문이에요. 그 이름은 귀신도 쫓고요, 중독도 끊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건져내고요,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억눌림은 여전히 존재해요. 경제적인 문제로 눌려있는 청년들, 가정폭력과 학대 속에 신음하는 이들,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약자라는 이유로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두려움, 비교, 중독, 죄책감 등등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도 그런 억압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굴레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에는 오늘도 여전히 해방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억눌림에서 해방되어 죄와 죽음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억눌리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말 한마디가 때로는 작은 섬김의 손길이,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의 이 능력이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그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증거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부르는 그 찬송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루디아의 회심, 여종의 해방, 빌립보에서 복음의 문은 순조롭게 열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복음의 길에는 언제나 우리가 예상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죠. 기쁨의 물결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무리에게 끌려가서 옷이 찢기고요, 매를 맞고요,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요, 차디찬 감옥 깊은 곳으로 던져지게 됐어요. 자, 이쯤 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마게도냐 환상의 결말인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이 잘 안 되거나 무슨 일이 길이 막히면 우리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내 일도 하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안 풀리나?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뭐가 뭐 다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근데 바울이 뭐 혹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야, 그 마게도냐 사람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나를 꼬드겨서 이 꼬라지가 나게 만드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고난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가마 한가운데 밤이 깊어가던 그 시각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둘이서 야,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심해서 부른 노래가 아니었을 거예요. 현실 도피도 아닙니다. 이 찬송은 아무리 상황이 어두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육신은 쇠사슬에 묶여있지만 영혼은 자유로이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찬송을 했을까요? 히브리어로 찬송했겠죠. 우리처럼 나 같은 죄인
이런 찬송은 없었겠지만 그 찬송은 감옥 안에 그 죄수들에게 울렸기에 단단히 닫혀있던 옥문조차 그 울림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턱가 흔들리고요, 옥문이 열리고요, 모든 착고가 풀렸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울리는 믿음의 노래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바로 간수예요. 옥문이 열린 것을 본 그는 절망에 사로잡혔어. 어떡하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그 시대 간수가 죄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본인의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끝장이구나. 하지만 그때 바울이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외치는 절망 가운데 한 영을 붙잡은 하나님의 운세. 간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서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질문하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물음에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음을 앞뒀던 간수가 이제 복음을 듣고 살아납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기쁨에 찬 마음으로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하나님 이 감옥 같은 현실에도 여전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도 역사하신다. 그분 안에서 어떤 감옥도 어떤 절망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진짜 믿음은 모든 게 잘 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찬송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현실을 끌어안고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힘찬 도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울려 퍼진 찬송은 세상의 그 어떤 이성과 계산으로도 풀 수 없는 진정한 복음의 진실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이자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요, 복음이 맺는 열매로 이어지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밤중에 찬송은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이 되었어요. 감옥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현실도 때때로 감옥 같지 않습니까?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 묶인 채 외로움, 실패, 두려움,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바로 찬송입니다.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서도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노래하십시오. 하나님 그 찬송의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감옥보다 더 단단한 마음도 더 깊은 절망도 그 찬송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찬송하는 그 믿음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계십니다. 정리해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죠. 자색 옥감장수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간수. 이 세 사람의 환경은 전혀 다릅니다. 루디아는 종교심도 있었고 삶도 단단히 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종은요, 철저히 이용당하고 억눌린 채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간수는 그날 밤 절망 속에서 스스로 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혀 달라 보이는 세 사람에게는 놀라운 공동점이 있어요. 그들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실 때 그때 시작됐다. 그날 바울의 말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 복음이 생명력을 일으키고 인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열기를 원하시는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여러 주위에 믿지 않은 양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나 자신의 마음입니까? 사람의 마음도 세상의 구조도 나 자신의 현실도 하나님께는 바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현실에 도전하고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복음의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